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감람산으로 갔다는 것은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감람산으로 갔다가 아침에 왔다는 것은 밤새도록 무엇을 했다는 것일까요? 감람산에서 기도하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아침에 들어오십니다.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들이 예수님 기다렸던 것 같아요. 항상 궁금증이 있는 것이죠.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도 궁금증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해답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 같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와 있는데 여기가 장소가 성전이라고 있죠.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거룩한 곳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활을 해야 될까요? 깨끗한, 거룩하고 아무 문제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어디서 잡았는지, 어디서 그걸 보고 있다가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다. 음행 중에 잡혔다. 현장이 완전히 어떻게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죠. 음행 중에 잡혔다는 것은 완전히 빼도 박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음행한 것은 분명해요. 그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여자를 하필 끌고 왔습니다. 남자는 끌고 오지 못하고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보는데 세웠다는 거죠. 그래놓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율법에는, 모세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어떻게 처리하겠나이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난처한 입장이죠. 우리가 만약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어떤 분이 음행을 했어요. 뭔가 오늘날 음행이 많이 싹트지 않습니까? 그 현장에 잡아다가 현장에서 이건 빼도 박도 못하게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상황 속에 다 알려요. 다 알립니다. 그러면 예수님, 이 모든 사람이 아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근데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치라고 해요. 십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이 8계명에 되어 있죠. 그죠? 8계명, 계명을 또 어겼으니까 율법을 어긴 거예요. 말씀을 어긴 거란 말이죠. 말씀을 잘 지켰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지키지 못한 이 여인을 지금 송사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조금 그릇된 일을 하면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것이 우리 일상사일 수 있어요. 또 그것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수군거리면서 즐겁게 씹는다고 하죠. 그러죠? 그런 경우가 일상사예요. 어디 우리가 직장 생활하더라도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간에 항상 그것은 있어요. 어디나. 부하 직원들은 상사를 씹어요. 상사는 부하 직원을 어떻게 저걸 포박할까 궁리하고, 이런 연속이에요.
직장 생활 일만 열심히 하고 생산성 있게 우리가 뭔가를 해야 이득이 남아야 그 잉여분을 나누게 될 텐데 잉여분을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하는 데서도 서로 관계 속에서 그런 알력이 있다 이거죠. 그럼 교회는 없습니까? 교회도 있어요. 교회도 교회가 거룩한 곳인데 왜 그런 일이 있을까? 교회가 그런 곳이 많은 곳이에요. 오히려 그 교회는 오히려 점잖은 사람들이 점잖지 못하다고 하는 사람을 정죄합니다. 나는 깨끗한데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더럽냐고, 또 더러운 사람은 교회에 와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완전히 정죄해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내가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요.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세 부류로 각각 다 입장 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입장만 생각하면은 저놈들은 나쁜 놈이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입장에 따라서 생각해 보면 어떤 것이 더 우리에 맞는 답일까? 물론 모세 율법은 음행을 하면 그 내버려 두지 않고 돌로 치라고 했어요. 여성. 남성에 대해서는 별로 나오지 않아요. 우리 마태복음 5장 보면 산상수훈의 내용이 대부분 그래요. 5장 27절 말씀 가운데 간음하다가 간음한 자를 내버려 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간음을 산상수훈에서는 어떤 간음으로 여기느냐면은 음욕을 품은 자도 간음한 자라고 그래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실제로 간음을 해서 이렇게 증거가 있는 자들을 간음 실질적으로 행동적으로 간음을 한 자들 간음한 자라고 하고, 신약에 와서는 음욕만 품어도 간음을 했다라고 아예 마음까지 성경 말씀을 비춰버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신약에 와서는 더 강하잖아요. 빛이 강하게 비치니까 우리는 어디 몸둘 데가 없어요. 음욕 안 품은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죠? 다 간음한 자예요. 간음한 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러 말씀을 성경 말씀을 무엇을 들이대도 다 여기에 어긋난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한 자들이에요. 간음하지 않는 자도 아니고 간음한 자요. 또 살인한 자네요. 살인한 자는 어떤 사람을 살인한 자라고 할까요? 형제, 자매, 성도들 서로 미워하면 뭐라고요? 그 자가 살인한 자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미워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같으면 당을 지었어요. 내 편, 네 편. 그러니까 그러한 가운데 당을 짓고 상대방을 미워했다. 미워한 이 자체가 벌써 살인한 거예요. 마음으로. 미워하면 마음으로 지금 살인도잖아요. 마음으로 살인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몇 번 죽이고 살리고 해요. 악담을 하면 얼마나 우리가 합니까?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그러면 그래놓고 우리가 요즘 날로 마음껏 놀리다가 제자리만 갖다 놓으라고 그래요. 하도 뒤에서 숭거리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왜 우리 자신이 간음한 자, 현장에 간음하다가 잡혀온 자와 동일하게 간음한 자요, 살인한 자요.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다 보면 거기에 어긋난 자예요, 무조건.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왜
자기들이 가늠한 자요, 살인한 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의로운 자라고 여길까요? 말씀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말씀을 지킬 수 없어서 말씀이 부딪히면 내 속이 다 비춰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데, 그들은 말씀을 비추면 비출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말씀을 비추면요, 말씀 위에 가오를 이렇게 입어요. 또 말씀을 또 주면은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그 말씀을 이루었기 때문에 의로 삼아요. 말씀의 옷을 막 입어요. 의로운 옷을, 자기 의인의, 인간의 의 옷을 입는단 말이죠. 그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합니다. 회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덤은 뭡니까? 속에 시체가 썩어서 송장이 된 곳 아닙니까? 그런데 무덤가에 회를 칠해서 아름답게 꾸미는 거예요. 예. 여러 나라를 방문해 보세요. 아름답게 꾸며놨어요. 무덤을 아름답게 꾸며놓고 속에 송장이 있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도 송장이 있고 썩어 문드러졌는데 겉이 아름다우니까 속도 아름다운 것처럼 그렇게 표리부동한 자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지금 가늠한 자라고 아예 우리 자신은 고백을 하잖아요. 죄인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가늠한 자입니다. 죄인입니다. 살인한 자입니다. 이 고백한 자와 나는 절대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가늠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라고 하는 자들이, 이 자들을 어떻게 볼까요? 오늘날로 개무시하잖아요. 개무시하죠? 저런 가늠한 자도 있어. 저런 쓰레기 같은 자도 있어. 막 하면서 아예 정죄를 하고 비판해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산상순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산상순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 헤아림으로 또 헤아림을 받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누구를 정죄하고 비판하면 나중에는 그것이 본인에게 오게 돼요. 언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올 수도 있지만 주님이 심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은,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 예,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주제에 누구를 판단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가늠한 자들을 판단해 가지고 데려온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자기들은 의롭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동일하게 음욕을 품고 살인한 자와 거반 동일한데, 똑같이 가늠한 자인데 똑같은 가늠한 자를 이렇게 정죄할 수 있어요? 판단할 수 있습니까? 판단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조금 어렵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어떻게 판별하는가 보십시오. 이제 그들이 마람을 고발한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십니다. 이거는 특별한 뭘 쓴다, 구약의 말씀을 쓴다고 하는 것보다도 잠깐 마음을, 소요를 잠재우는 거예요.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한지라 막 성급하게 빨리 묻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돌로 빨리 쳐야 되는데 이 상황이 지금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그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최종 답변은 그래 좋아 돌로 치는 건 맞다. 그러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의로운 자가 돌로 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의로운 자가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21절.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오늘날 자기 의의를 가지고 있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보고도 의로워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몰라요. 이게 하나교회 여러분들은 말씀을 잘 들어서 십자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날마다 죄인입니다가 저절로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을 하고 누구를 심판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비유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의로운 자야야. 이 지금 죄 없는 자라는 거 뭡니까? 죄가 없다는 것은 의로운 자예요. 의로운 자가 돌로 치라예요. 근데 유대인들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도 처음에는 의로운 자라고 생각했다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이 양심에 찔리거든요. 아무리 우리 천하 인간이라도 성경 말씀을 딱 보게 되면 예수님을 앞에 만나게 되면 양심이 찔리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을 땅에 또 써요. 그럼 이 무슨 말 쓸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어른 젊은이 다 모였던 것 같아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 권속들, 그 일당들이 이 돌로 치려고 돌을 들고 있다가 돌을 놓고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하나씩 하나씩 나가다 보니까 다 나갔겠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자, 여자만 남았습니다. 이 상황 보세요. 예수님이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고발해가지고 데려왔던 그 사람들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너를 지금 고소한 자가 없느냐? 없죠. 그때 여인이, 가늠한 여인이 이와 같이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예수님도 가늠한 여자를 정죄할 수 않겠다는 거예요.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용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특기가 있어요. 누구를 구하러 오죠? 예수님은 이 땅에 누구를 구하러 왔습니까? 죄인을 구하러 왔다고 하죠. 왜? 죄인을 찾아다녀요. 왜 죄인을 구하러 왔을까요? 죄인을 용서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인을 찾아서 왔는데 이 땅에 죄인 아닌 자가 있어요? 없어요? 죄인 한 자가 없어요. 다. 근데 도토리 키재기인데 누가 그 나는 옳고 닌 그르고 쌈박질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십시오. 불구경이나 쌈구경이 가장 재밌다는데 내용 보면은 똑같아요. 이러나 저러나. 또 그걸 말리면 더 난리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왜 그와 같이 크고 작은 것을 경계하며 살아갈까요? 크든지 작든지 다 죽어 마땅할 죄인들이에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왜요? 아까 같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죄인들은 그 죄 때문에 죄 삭은 사망이에요. 죽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 자들 구하러 왔는데 죄인이 나는 죄인입니다를 고백해야 되는데 나는 의인입니다. 그래버리면은 예수님이 딱 구하려다가 손으로 구하려고 손을 폈어요. 근데 이놈이 지가 의인이라고 하네. 그러면 손을 놓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늘날 우리들 다 죄인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보다 의로워 하면서 판단을 하잖아요. 비판을 하고. 왜 그럽니까? 갑자기 말씀이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 성도들이 우리 같으면 소그룹을 통해서 그걸 서로 교류하면서 알려줘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잘못하다가 자기도 모르고 일순간에 사단의 꾀임에 조종을 받아가지고 그러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아비는 마귀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 모든 처음에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사단의 조종, 마귀의 조종을 받고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와가지고도 성경 말씀 보다가 또 저쪽으로 생각을 하면서 기준이 이쪽으로 세상 쪽으로 판단하고 또 이쪽 예배는 드리고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는 이쪽으로 완전히 왔기 때문에 우리도 죄인입니다.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물론 간음한 것이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간음한 여인만 한 예로 들어왔지 별 음행보다 더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또 음행을 오늘날 아까 음용으로 품자한다 음행을 했다라고 표현할 뿐만 아니라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영적으로 풀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음행한 자들이 누구냐? 야고보서 4장 4절에 딱 나옵니다. 음행한 여인들아 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음행한 거라고 그래요. 세상 얼마나 재밌어요. 즐겁고 그걸 추구하고 주님보다도 그걸 사랑하면은 벌써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음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속에 속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에요. 육신의 정욕은 뭡니까? 먹음직한 거, 떡, 경제적인 부, 재정, 돈 이런 거. 육신의 정욕과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은 뭡니까? 눈에 보기 좋은 거예요. 이것저것 탐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탐내다 보면 마음에 탐심이 생기잖아요. 탐심이라는 것은 욕심이 생겨요. 이걸 탐심은 골로새 3장 3절에서는 뭐라고 3장 5절에서는 탐심은 우리가 많이 저절로 나와야 돼요. 탐심 우상 숭배. 두 번째 우상 숭배요.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은 우리의 교만이에요. 이야, 이만큼 이뤘다. 여러분, 나는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어서 이만큼 이루었어. 이만큼 이루었어. 그거 어쩌라고? 그러면 도와주려고? 도와준다고 모르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 그러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죠. 네가 창고를 짓고 곡식을 거기 가득 그 당시니까 농경사니까 이쪽 창고에 딱 곡식 담고 이쪽 창고에 쌀 담고 이쪽 창고에 콩 담고 이쪽 창고에 뭐 담고 야 막 창고가 너무 많아요. 근데 저쪽에 가난한 자들은 끼니도
먹고 이리저리 굶주리고 있어요. 근데 나는 배불러. 아, 이뤘다. 이야, 너들 나 봐라 하고 자랑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그때 우리 복음서에서는 아무리 그렇게 딱 갖추고 이제 마음껏 즐기자 말하는 순간에 네 목숨을 가져가 버리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누구의 것이 될까요? 누군가 나라 것이 되든지 누군가 것이 되든지 할 거예요. 오늘날 고령 사회이기 때문에 재력을 가진 분들이 덜어 콱 움켜주고 안 내놔요. 한 90세, 92세 이런 분들이 사회 환원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식들도 없어. 있으면 몰라도 물려주든지 없어요. 그렇게 했다가 아니 죽으면 물론 사회로 환원되죠. 죽으면 누구 가져갈 것이 없으니까. 누구 가져갈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기 전에 교회가 힘들고 이럴 때 헌금을 한다든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좀 그렇게 오고 가는데 비용으로 쓰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죽을 때까지 안 놔. 죽을 때까지. 오늘 내일 들어가도 막 오늘 내일 죽어요. 곧 목숨이 막 꼴딱꼴딱 이 꼴딱꼴딱 하면서 마지막 유언을 남길 거 있어요. 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있어. 즐거워. 그러다 꼴딱 죽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이런 예를 내가 리얼하게 들어서 그렇지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타깝죠. 오늘 내용은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밤새 기도하고 아침에 왔는데 무리들이 옹이하고 예수님에게 뭔가 배우려고 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배우려고 하기보다도 시험하고 예수님은 어떻게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의인이에요. 의인 단 한 분.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 한 사람이 있으니 예수님이에요. 우리들은 누굴까요? 죄인이에요. 의인과 죄인과의 만남이 이게 주님이 아주 걸작품입니다. 여기는 의인이에요. 여기는 죄인이에요.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함께 지내요. 이게 언약이라고 하고 이게 하나님이 약속한 만세전부터 약속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의인 되는 것을 죄인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죄인 된 것을. 그러면 나 죄를 져버리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걸 잘못 알고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니까 나 죄인 될 거야. 죄인 안 돼도 저절로 죄인이라니까요. 본래 죄인이에요 우리. 근데 밤낮 죄인. 심지어 사도 바울의 버전으로 보면 복음 전하면서도 죄인이에요. 날마다 난 그래서 죽노라예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해요. 복음 전하면서도. 그런 자가 주님의 의인과 함께 합하여 이렇게 가는 것이 이게 주님은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주님 보시기에. 이걸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 뜻이고. 어떻게 된다고요? 의인과 죄인이 이렇게 만나요. 우리는 이렇게 섞일 수 없다라고 하지만 의인과 죄인이 만나면 성령으로 이렇게 하나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 대신 주님에게 묶여질 때마다 나도 의인입니다가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의 보혈이 뿌려집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보혈이 뿌려져요. 오늘 죄인에 대한 내용을 자주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더 드리고 말씀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의인, 죄인 이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는 의인 쪽에 들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죄인 쪽에 들면은 우리가 우리를 자랑합니까? 누를 비판할까요? 안 할까요? 예? 죄인 쪽에 내가 죄인인데 누구를 비판하고 말 것이 뭐가 있어요? 죄인인 주제에. 그러면 의인이라고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으면 교만이 싹튼 거예요. 바로 기도해야 됩니다. 사단은 교만의 앞잡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사단이 종용해서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하면서 교만을 싹트게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아무리 얘기해도 말씀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 날마다 우린 죄인이 되어야 될까? 죄인으로 하나님 만들까? 뭐 죄인됨을 기뻐해야 되는데 아까 그래서 죄인됨을 기뻐한다니까 나 죄 져버릴 거야. 죄를 안 지려고 해도 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걸어 다닐 때도 죄를 져요. 이 자체가 우리 몸뚱어리가 있는 한 죄를 짓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살리신 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죄인이니까 이런 고백을 한다고. 오라 나를 구원할 자 누굴까 할 때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거든. 예수 믿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는 용서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나는 예수를 믿는 지 얼마나 됐는데 아니에요. 처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다시 언제나.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어도 이제 주님의 정죄함이 없어요. 그리고 이 다시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 죄를 범하지 말라 할 때 이 또 음행한 여자가 다시 죄를 범했을 수도 있고 범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 성경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얘기할 필요 없지만은 인간들이 죄를 범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떨어지면은 죄를 범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애들에게. 하나님 말씀은 역설로 들어야 됩니다. 예? 음행하지 말라 하면은 너희들은 음행한 자라. 죄짓지 말라 하면 너희들은 죄만 짓는 놈들이야 이 말이에요. 근데 잘못 알아들어갖고 나는 죄를 안 질 거야. 물론 의기충천한 건 좋은데 그것이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성경 말씀이 뭐 하라 하지 말라 딱 오면은 우리는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죄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그러면 죄를 드러냈고 왜 하나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드러내고 죄를 드러내고 뭐 하려고? 그 죄를 용서하려고. 그걸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 용서를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용서의 자리에서 멀리 떠나가 버려서 용서를 받지 못했지만 음행한 여자가 오히려 창기와 세리가 먼저 구원받고 용서함 받는 놀라운 이 역사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여 돌봐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과